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해서 찬송과 기쁨의 이유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 찬송이 넘쳐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짧은 4절의 말씀입니다만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히려 우리가 크게 기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게 하고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찬송과 기쁨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아주 신앙의 큰 주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삶이 이런 찬송과 기쁨 속에 과연 어떠한 삶으로 연결되어져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찬송의 기쁨, 찬송과 기쁨의 이유와 목적과 그 뿌리를 혹시라도 잃어버린 성도가 계신다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찬송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행복하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성경에 없지만 제가 만든 말이지만 저도 아멘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우리는 그게 아니지요. 돈이 없어도 세상 모든 일들이 어떻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찬송과 기쁨의 이유는 그런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의 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깊음 속에서 건져내시고 진노와 책망과 심판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를 건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모든 말씀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우리가 크게 기뻐하노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왜 우리가 기뻐해야만 할까요?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흔히 드는 예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가 우리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인지를 아실 정도로 우리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지켜보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많으신 긍휼 때문에, 그 많으신 사랑 때문에, 그 깊으신 그 영원 무궁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긍휼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긍휼 때문에 3절, 4절, 5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5절 말씀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라, 기뻐하라 말씀하면서 그 찬송과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옛 사람이 아니라,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오히려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2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들 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 살게 된 것이, 소망을 갖게 된 것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고 산 소망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의 사건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힘으로나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나무로, 거듭남으로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려면 무엇과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을 향한 산소망이 있는 기쁨과 찬송의 백성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산소망을 가지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가게 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서 산소망 가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5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이 물이 뭘까요, 여러분? 물은 이제 다음 달이 있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물 세례를 의미할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 씻음을 받는 물을 스스로 해석하시기를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 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 너희가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몸을 샤워해서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전 인격을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 물이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잘못 찾아서 읽었던 1장 2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썩지 아니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언가 감사할 거리, 기뻐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찬송해야 될 것,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무언가를 누리며 가졌고 무언가를 성취했기 때문에 노래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찬송과 기쁨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셨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미리 정하시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분이 성천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놀라운 그 구원의 주인공 되게 하시려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찬송과 기쁨의 뿌리요 이유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그냥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해보십시다. 대통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계획을 하고 그 계획 한 발을 실행에 옮기고 그리고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평생의 그 계획하고 이루어 놓은 일이 내게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되어져 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무언가 조치를 취해 주었다면, 그래서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났다면 여러분들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구약에 나오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무개 대통령이 나를 위해 이렇게 했다고, 당신 이런 대통령의 은택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고 하면서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 이런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찬송과 기쁨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것들 때문에 행복해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찬송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얻게 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에 있는 것처럼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앞에, 베드로전서 바로 앞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야고보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왜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려고. 그 산 소망의 핵심되는 주제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의 피조물들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장 어뜸된 친구 삼으시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아들로 맞이해 주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해야 할, 기뻐해야 할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는데 그 산 소망의 핵심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어뜸되는 첫 열매 되게 하시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멘이 안 나오네요.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아질 수 있는가? 지나친 겸손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심으로 산소망 주신 것은 우리로 한 첫 열매 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되게 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어떤 되는 하나님의 맏아들 되심으로 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상속자 되게 하신, 4절에서 보겠습니다만 함께 상속자 되게 하신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신분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의 비참함이 너무나도 깊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살리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자 삼아주셨다는 것,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떤 데는 첫 열매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의 속삭임 앞에 여러분의 삶의 환경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그 상황들이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고 작아지게 만들고 무너뜨려 나가려고 할 때에 그 상황을 향해서 그 사탄의 공격 앞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어떤된 첫 열매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자 된 아무개이라 선포하십시오. 그것으로 찬송하십시오. 그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평생의 찬송이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평생의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찬송과 그리고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내용이 뭡니까? 4절 말씀해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이런 우리들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그 산소망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 정말 우리가 상속받게 될 하나님 나라, 그 상속될 것들을 하늘에 간직해 놓으셨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설명하시기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하늘에 간직한 그 유업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본받아서 절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후의 명작 그럴 때 그 불후가 뭐냐 하면 한자어가 아니 불자에 썩을 후자입니다. 썩지 않는 명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썩지 않는다는 것은 불후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자, 그러면 더럽지 않는다 뭐겠습니까? 더럽지 않는다는 것은 뭐 때가 묻는다 이런 의미보다도 헬라어 원어는 색깔이 바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페인트 칠을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예쁘게 칠해놓았는데 그 빨간색으로 칠한 예쁜 색이 영원토록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여기 더럽지 않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불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쇠하지 않는다. 이건 또 뭐겠습니까? 쇠하지 않는다. 예? 크게요. 불록이 뭐지요? 불로. 늙지 않는다. 예.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헬라어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쇠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은 불로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강하게 불멸,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불멸입니다. 불멸.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기업, 우리가 장차 상속받게 될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그 기업은 불후, 불변, 불멸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이 썩지 않을 것이 있습니까? 이 땅에 어떤 것이 변하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것이 멸함받지 않을, 불멸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50이 되고 60이 되고 아무리 화장을 해보아도 옛날에 미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은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늘에 예비해 놓은 것은 불후, 불변, 불멸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그러하지 못하고 썩어가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변하는 것들로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고 모든 것들이 쇠하여 멸해가는 것들로 이 땅에 가득 차 있어서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없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불후, 불멸, 불변의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져서 우리가 그날에 그 땅에 주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상속되어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찬송하며 기뻐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많으신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또 찬송과 기쁨의 이유이면서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보호하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언제까지입니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까지.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러면 지금은 내가 구원을 못 받은 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제가 진짜 말씀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말세에 주시기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을 얻기까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직 우리는 구원을 못 받은 게 되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이 말씀만 보면, 이 말만 본다면 어떻습니까? 아직 말세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큰일 나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니라가 아니고 옮겨졌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과거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일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움을 힘입어 다시 살아나는 구원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져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시오. 또 다른 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이것을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앞으로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쓴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이 잃어버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이고 그 부활이 나의 의로움과 생명을 위한 사건임을 아멘으로 받고 믿으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을 빼앗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주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서 마지막 말세에 주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은 한 번쯤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카이로스. 예.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때다, 하나님께로만 자꾸 구태여 붙일 필요는 없고요. 카이로스가 의미하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점은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어떤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어떤 중요한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바로 그때. 그러니까 오늘 2013년 10월 20일 오늘 하루가 흘러가는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 하면 뭡니까? 예배드리는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는 말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 언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때는 또 어떤 때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예. 그저 말세는 어떤 시간의 마지막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예수가 재림하시는 그때,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말씀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구원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어졌고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바로 그때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말씀하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예수 믿었다고 해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확실하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돼,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는 이미 구원의 사람 되었지만, 이미 구원의 사람이지만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시작을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의 마지막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그 보호받는 조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러서 그 사람이 생명을 유지받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 따르면 어디로 도망가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약속되어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실제로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로 피함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믿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꽉 동이고, 다시 말해 허리끈을 꽉 졸라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구원의 완성의 그날을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시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너희에게 불후 불변 불멸의 소망과 하늘의 기업을 주셨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가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너희도 오늘 이 하루하루의 삶을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돼. 죄 지어도 나는 이미 천국행 티켓을 따놓았어.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송하며 기뻐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라는 겁니다. 22절 보십시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영혼을 계속 말씀으로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을 또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정리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아무도 빼앗아갈 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날에 받게 될 그 구원의 완성이 있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가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찬송하라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이 끝인 것이 아니라 1절 후반부에서 계속해서 거룩함을 이루라, 깨끗하여져라, 두려움으로 살아라, 허리를 졸라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못 얻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것도 아니고, 얻지 못한 구원을 얻으려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장해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에 얻게 될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성부, 성자, 성령이 나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에 힘입어 이제 오늘 이 하루하루의 삶을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삶으로 그 구원의 완성이 내게 주어졌음을 한자어로 말하면 신학에서 말하는 성취된 것을 맛보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할 이유는 여러분, 막연히 언젠가 멀리 받게 될 그 구원을 막연하게 바라보며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말세에 받게 될 구원의 완성이지만 그것을 이미 내가 지금 누리고 완성된 것처럼, 그래서 그 구원이 내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 앞에 내가 서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놀랐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되돌려드리며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참으로 나는 내게 화로다, 내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이사야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만약에 서게 된다면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떨림과 어떤 경외함의 극치에 서게 될 터인데, 바로 오늘 이 시간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마지막에 완성될 그 미래의 구원이 이미 내게 주어져서 성취되어 맛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